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어요.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가정으로 나아갈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믿음에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까 우리 바나바셀 너무 작은 건데요.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막 오시던 분 이렇게 네임 태그가 막 바뀌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잘 정리가 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작은 선물보다 저희들의 마음이 훨씬 크니까요. 건강하시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의 가장 중심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죠. 어쩌면 가장 근간이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인데요. 오늘 완전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학교에 다녀온 아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이런 주의를 받고 풀이 죽어서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선생님이 저보고 동작이 둔하대요. 아마 절 싫어하시나 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만약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속에서는 이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이건 정말 너무 심하네. 아마 자녀가 둔하다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닐 테니까요. 둔하다는 그 말을 듣고 속에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말을 한다면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생각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가 만약 그렇게 아이에게 말했다면 아이는 선생님 같은 이 땅의 권위자들을 향해서 더 이상 존경할 수가 없게 되기에 문제는 그 존경할 수 없는 그 선생님 밑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그 모습을 선생님도 느끼게 되어서 결국 아이는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동작이 느리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아이는 실제로 동작이 느리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좀 구움뜨는 아이, 즉 느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느린 아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고방식과 말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가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모양이구나. 하지만 엄마는 다르게 생각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말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면요, 아이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에게 둔하다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엄마는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과 조용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자녀는 선생님과 부모의 권위 아래서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는 인생을 먼저 산 사람입니다. 먼저만 산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녀라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는 최고의 스승, 최고의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9세기까지인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는요, 유년주일학교라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녀는
가정에서 부모가 키워야 되는 거고요. 부모의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손에 기독교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 유대인들 생각에서는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스승과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자녀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스승인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정, 이 관계가 될 때에 바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다음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이란 것을 오늘 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첫째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다시 한번요.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성경에 쓰여진 이 말 이전에 이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공자가 이미 말씀하였고 한국 사람의 뿌리 깊숙한 곳서부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부모와 스승과 그리고 왕, 이 세 사람에게는 특별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것이 유교적인 발상이고요, 유교적인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들을 때는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공경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좀 구분해내야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 말은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부모 공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이유는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에 바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나왔기 때문이에요. 자, 첫 번째 계명 뭔지 아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유교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생각했다면 오케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러니까 10계명의 다섯 번째 딱 붙어있는 명령이라면 그건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요, 다른 계명에 비해서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다섯 번째 계명도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계명은 믿는다고 하면서 다섯 번째 계명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모든 문제 있는 부모 앞에서 그렇게 꼭 공경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어렵게 들리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말에 반대가 되는, 이 말에게 좀 태클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 부모가 아주 폭력적이고, 우리 부모가 술 주정뱅이에다가, 우리 부모가 도박꾼에다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부모가 성적으로도 정말 악한 존재라면, 심지어 그런 존재까지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은 그 구절을 보지 않았지만요, 오늘 이야기한 이 이야기 앞편에는요, 남자와 여자,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속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언제나요? 항상이요?
아니 존경할 만한 거리가 있어야 존경하죠. 내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고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그런 남편 믿었다가는 우리 집은 다 풍지박살 납니다, 망합니다 라는 말이 여기까지 이제 올라올 수 있겠죠.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할 만해야지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자꾸 토를 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사람이 옆에서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살아라는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엔 더 이상 토를 달지 말자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다섯 번째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내렸을까?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언제나 우리가 계명적으로만 보면은요,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라고 얘기하지만 십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선 십계명이 나오기 바로 전 구절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20절 한번 펴주세요. 이 구절부터 시작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둘째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애굽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십계명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타락한 세상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얼마 전인가요?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차 강도들이 생기겠구나, 차량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봤어요. 제가 밤에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를 앉아서 있었는데요, 야, 어떤 한 두 명이서 차문을 계속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리기라도 하면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훔쳐가겠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무슨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폭력적인 세상입니다. 전쟁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니, 심각한 기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살고 있죠.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옛성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인데요, 죄성이에요. 그래서 탐욕이 욕심이 생겨날 때도 있고요, 누군가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하고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막 밀려오기도 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요, 무슨 일도 다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가정에서 무슨 일을도 저지를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맞아, 세상에선 그런 나쁜 부모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잖아.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너 이제 누구 말을 들을래? 내 말 들을래? 아니면 너 자신의 말을 들을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달라졌다면 이제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말 말고요, 내 생각 말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하실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문제가 많아. 나는 저런 아버지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저런 엄마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부모를 만났을 때에도 잠시 멈춰서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저런 부모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6장 1절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1절 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갖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안에서요. 그럼 주 안에서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내 방식대로 상황을 보지 말아라.
내 방식대로 상황을 처리하지 말아라. 너의 인간적인 생각,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 환경을 바라보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아마 너는 너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을 낼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면 너는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들어봐 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55 플러스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18번 말씀 하나씩 다 찾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번 말씀 하나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분이 로마서 8장 28절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이게 참 좋은 말 같은데요,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요, 내가 보기에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 소리가 작네요. 자, 다시요. 내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내 삶에 벌어져도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난 중에 많은 고난들은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난번에도 우리 오셨던 스티븐 오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뒤로 돌아간다고 해도 그때 발이 부러진 그 기부스를 한 걸 나도 내 발을 부러뜨려서 다시 기부스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내 삶에 있었던 그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씨앗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평생에 한 번도 담배를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저는 삼촌들과 함께 방을 썼습니다. 저희 큰 삼촌, 작은 삼촌에서 아버지 동생들이죠. 저희 아버지가 제일 크니까. 근데 이 삼촌들이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담배를 피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다른 때는 참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마음이 착하니까. 웬만한 담배 냄새는 다 견뎌내죠. 그런데 새벽 담배는 못 참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새벽 담배를 못 참겠어서 폈는데 나는 새벽 담배 연기는 못 참겠어요.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빠, 삼촌이 또 담배 피워 새벽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또 아버지는 불러다가 왜 새벽부터 또 담배를 피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아주 담배 냄새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건 학창 시절에도 좋은 학생이었고 대학생 시절도 언제나 좋은 학생이었지만 하여튼 담배는 입에도 안 댔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된 이유가 아주 그 냄새에 질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거,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는 그 좋지 않은 상황이 바뀌어져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부모를 정말 공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멈춰서라는 거예요. 공경할 수 없다는 그 말을 내뱉고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실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는 이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나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요 아주 프로세스가 있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아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너 죄를 저질렀어 하고 그 사람과 1대1로 대면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2-3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교회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출교하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이상 이제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과 세리는 악한 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가 진짜 잘못했다면, 우리 성질대로 한다면 당장 우리 입에서 나쁜 말이 나갈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 같다면요 그냥 여기서 끊자, 나 더 이상 너랑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건데,
오늘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먼저는 혼자 찾아가고, 두 번째는 두세 명이 찾아가고, 세 번째는 교회에다 얘기하고, 네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좀 멈춰서라.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저같이 O형의 다혈질 같은 사람 그 자리에서 성질 낼 수도 있겠죠. 성질 좀 참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조금 기다려봐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는요,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공경해야 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났다면 잘 공경 계속하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정말 힘든 부모를 만났다면요, 멈춰서서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음이 조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에는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까 얘기했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건 뭐냐면요, 다른 계명들은 다 지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 다섯 번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 즉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건 오래 산다는 이야기의 의미뿐만 아니라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테니까,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부모에게 군말하지 말고 공경해라,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 명령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때는 내가 자녀로서 살겠지만 때가 되면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두게 됩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이를 낳기 전과 낳고 난 후가 참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내 아이가 없었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냥 다 거기서 거기죠. 근데 내 아이를 낳고 나니까 다른 아이들도 다 귀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왜 공경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난 싫어요, 우리 부모는 도저히 공경할 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됐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만약에 살았다면 나중에 나의 인생의 훗날에 그런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완전한 가정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의 통로를 가정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요, 너희가 땅에서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했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요. 그렇다면 두 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 4절 말씀 한번 펴주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요, 내 성질대로 자녀에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모도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도 화가 날 때가 있고요.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요. 뭐 밖에 나가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감정적으로 불안전할 때 아이가 옆에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나면요, 아이에게 지금 뭐 훈계해야 되고 뭐 교훈을 줘야 되고 아니면 뭐 디시플린 해야 되는 그 양보다 더 넘쳐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분노를 아이한테 다 퍼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엽게 한다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감정적인 언어 폭력, 육체적인 물리 폭력도 가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자녀를, 자, 오늘 내가 뭐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매를 10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어? 라고 팔을 걷어붙이고 주먹이 날아가거나 뭐 발길질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지금은 없겠지만요, 그런 식으로 자녀에게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 이거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으니까 너는 잘 양육하고 잘 감당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선물이 이 땅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육체적인 폭력으로 자녀들을 학대하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노하기 시작하고요, 어렸을 때야 다 당하죠. 그런 나이가 들면요, 그 부모를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참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아버지의 부권이죠. 아버지의 권위는 무소불위였습니다. 로마인의 가정에서 가족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평생을 간다. 만약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모욕을 주거나 때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자녀를 종으로도 팔 수 있다. 아니, 심지어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권리가 아버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녀는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른 2000년 전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아버지의 부권,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자녀를 감정으로 대하지 마,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제일 잘 해석하신 것 같아요. 아이를 훈계할 때는 먼저 부모가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내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훈계하려면 절제, 즉 감정 조절은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선행 조건입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자녀를 잘 교육한다고 해도요, 절대로 자녀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교육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녀 양육입니다. 아니, 남이라면, 다른 집 아이라면요, 대충 보다가 말면 그만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정말 망나니처럼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고요, 뭐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그 관계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엔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또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말은요, 그냥 주의 교훈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이에요. 두 개 다 붙는 말이에요, 주의라는 말은요. 그런데 이 교훈과 훈계라는 말은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도 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데요, 징계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징계할 때 매로 징계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매라는 의미예요. 훈계로 양육한다라는 말은 이건 말로 교육하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매를 들고 한 손에는 말로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이가 아직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초달하지 못하는 자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초달한다는 것이 매를 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반드시 매를 대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요.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절대로 매를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땐 말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이제 내 손을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 손 안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작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아주 어렸을 때, 아주 갓난아이 때부터 인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양육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걸 순서를 바꿔요. 때려야 되지 말을 때는 매를 들어,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하면서 몽둥이를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지 말아야 될 때는 또 말로 하면서 자녀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부모의 양육이, 이 교훈과 훈계가 잘못 방향을 나가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럴 때 내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교훈이고요, 주의 훈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매를 들 때에도 성경을 봐라, 말씀으로 가르칠 때도 성경을 좀 봐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봐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거 아닙니까? 매를 들 때도 성경엔 도대체 뭐라고 매를 듣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냐면요, 성도님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호렙산 기도회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하십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매일 내가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세수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교훈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하루를 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게다가 자녀를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는 부모님이라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 자녀가 깨기 전에 먼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잠이 많으신 분은 밤에 자기 전에 묵상을 하든지 먼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이 말씀 참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다, 아,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 때나 말을 던지면 안 돼요. 그래서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오늘 좀 한 방을 던져도 될까 말까. 예, 그다음에 아침도 자녀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왠지 한 발은 던져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는 한 방으로 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잽을 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방씩 줘야 돼요. 나가는 뭐 딸의 등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어제 묵상하다 보니까, 야,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리더인데, 야, 성령에 충만해서 리더가 되었다더라. 나 우리 딸이 성령 충만한 딸이 되길 기도할게. 이렇게 한마디만 던져야 돼요. 좀 긴 말이었지만 던져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했더라.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오늘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말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잔소리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심각하게 나 이제부터 교회 나갈 거야 라고 왔습니까? 그냥 나왔습니까?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심각하게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려울 때라든가 이민 와서라든가 친구라든가 누군가 얘기할 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한번 교회 가보자. 야, 교회 나쁜 거 없어, 좋아.
어느 분은요, 야 거기 애들도 있고 유년주일학교도 있으니까 애들도 맡기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보자. 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은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다 주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다 졸았던 기억. 지금은 다 눈이 말똥말똥 떠져 있는데 다 보여요. 예. 자, 뒤에 분들은 대개 주무시는 분들 많았어요. 근데 이상해요. 자꾸 자던 눈꺼풀이 이렇게 떨어지던 눈꺼풀이 떠지고 어느 날부터인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래 맞아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맞아 하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막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부모의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앵무새처럼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마디를 던져도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던져야죠.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엄마 너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줄 믿어 하는 이런 어떤 강력한 한마디가 있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보다는 너 요즘 어디 있었어? 너 어제 밤에 늦게 들어왔어? 뭐 했어? 뭐 이런 소리가 다 옆에 묻혀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엄마의 많은 말이 잔소리로 다 치부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김요셉 목사님, 김정은 목사님, 수원침례교회죠.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요셉 목사님이 어렸을 때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습니다. 5,000원이란 돈이 그 당시엔 상당히 큰 돈이었나 봐요. 5,000원쯤 아버지가 훔쳤는데 훔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이 아버지는 10,000원짜리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5,000원 정도는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훔쳤겠죠.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장난감도 샀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 당시에 5,000원은 좀 큰 돈이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 먹었는데 돈이 남는 거예요.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두렵습니다. 마음이 떨려서 집에 못 가고 친구 재평이 형네 집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범죄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서 숨어 있는데 엄마가 트루디 여사죠. 엄마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 김요셉 목사님이죠. 아들을 찾으러 재평이 형네로 찾아왔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걸린 걸 알았습니다. 김요셉 목사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집에 가면 죽겠구나. 아버지가 미국에서는 이렇게 혁대를 꺼내서 때리나 봐요. 아버지가 또 나를 크게 때리겠구나 생각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안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함께 먹는데 아버지가 이상한데 생각하면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저기 잠옷하고 옷까지 하고 칫솔하고 챙겨라. 이 얘기는 목사님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김요셉 목사님 어릴 때부터 목사님이 어디 부흥회를 가시거나 이럴 때 같이 여행을 갔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나랑 같이 여행 가자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챙기고 아버지 차에 찼다고 합니다. 김정한 목사님이 데리고 간 것은 수원역 앞에 있는 고아원 앞이었습니다. 내려. 아빠 자녀는 도둑질하지 않아. 도둑질하는 아이는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목사님 자녀가 도둑질할 수 없죠. 살 수 없어. 요셉이 아빠 지갑에서 돈 훔쳐갔지?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살아 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내려버리고 차가 떠나는 겁니다. 임요셉 목사님이 달리는 차를 붙들고 막 쫓아가서 거기서 글에는 이렇게 써요. 뒷바퀴를 붙들고 아버지에게 애원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했답니다. 저는 김정은 목사님 하신 말 중에 이게 참 마음에 났네요. 아빠 자녀는 도둑질하지 않아. 도둑질하는 아이는 우리 집에서 살 수 없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아빠의 믿음이 아닐까요? 십계명이 아닐까요? 오늘 제목은 완전한 가정으로 나아갈지니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는 여러분이 얻을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성격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과 훈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훈계와 교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